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흐뭇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대한 연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고백,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그리고 2000년 그 세월을 보는 겁니다. 2000년.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성령님의 그 어떤 인식도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같이 들어오면서 만물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을 하는 이런 그 구조로 당시에 있는 수많은 상황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뭐 성경이 같다라죠. 성경이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내하고 어떤 것이 똑같다 이 말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전체적인 이 윤곽이 똑같습니다. 뭐 시장 본다든지 말을 뭐 참 편안하게 높은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정해진 그런 어떤 뭐 형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격식이 있어가지고 이 말하고 나면 다음 말이 이래 돼야 되고 그 다음 말은 이래 나와야 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 황제, 그런 게 그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송되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 나오는 변론, 변론하는 말, 이 구조, 일어난 틀, 이것은요 형식입니다. 격식. 그런 데서는 변론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것 자체를 이거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어떤 대상이, 즉 재판을 해야 될 어떤 대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근데 바울은 그때서 재판 받을 때는 그 당시 사회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 형식적인 요건을 다 통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막 뒹굴고 막 낳치면서 서로 막 뒹굴고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막 희희낙낙하는 이런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 하는 지역에, 더구나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보면은 남북한, 마치 아시아의 뭐 만주까지도 봐서 우리 한반도라고 연결되어 있는 만주, 북한, 대한민국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한 얼마 안 되는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도시에 그게 자치권이 인정되어 있는 자치 행정, 그 내용이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이고, 그게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고, 정치는 아주 독재 아닌 독재라, 지금보다 뭐 김정은이 독재보다 더 심한 사실은 독재입니다. 황제 자체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또 그게 팔레스타인에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빌라도라 하는 로마 총독을 별도로 두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참 이렇게 그거 했을 때 36년간 했을 적에 총독이라는 제도를, 총독, 자기들 한국을 다스리는 총독,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자기들은 로마 있고 로마 황제고,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의 빌라도 총독, 또 뒤에 또 총독 벨릭스 각하라는 벨릭스 총독, 빌라도 다음에 나오는 총독.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 당시에 있는 상황하고 내하고 달라지는 것은 의복 입는 거, 먹는 자체가,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흐름이 옛날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갖가지들이 서로 유통되는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 외에는 보면서 만나서 기뻐하고 만나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좁고 좁은 거죠.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팔레스타인이 개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원도보다 경기도 일부 였는 정도. 근데 그렇게 좁은 데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 사건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야 이거는 이래 보자 저거는 저래 보자 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뭐 별나라나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어디 뭐 달나라에서 뭔가 야 너희들 우리 어떻게 그래 사느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한번 따라해봐, 그런 식으로 던져진 성경 구약 신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그 당시에 성경을 쓸 때의 환경에 누구든지 접하면서 나도 성경에 있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요 내한테 다 있다니까. 뭐 잠재력으로 되어 있어. 그거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개인의 능력 안에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어. 얼마든지.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우리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는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볼 때요 불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그 행적은 얼마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40년, 요한의 경우는 거의 60년, 사도 요한의 경우가 60년 더 이상 되어진다. 80이 넘어 90이 가까이 되는. 요한의 경우만 독특한 거예요. 그건 또 요한의 어떤 아주 독특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남기기 위한 어떤 특별한 요소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100세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120세까지 되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남는 그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서는 그런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쓰임받는 건 얼마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쉽게 나타내지 못하는 또 환경은 바로 이건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만물 속에 있는 귀신, 요거하고 항상 대별되니까 말이 쭈삣쭈삣하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외심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외심이죠. 근데 헬라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을 말하기 힘든 환경, 그것이 바로 이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지만은 팔레스타인은 자그마한 그 정도는 완전 눈에 차지도 않는 영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역, 로마 제국으로 이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져서 헬라 사회라 부르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이는 이미 차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는 것 자체가 내일 모레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걸 추측으로 12명 정도다 그러는데, 12명밖에 없겠어요. 500문도도 되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12문도라 그럴 적에 12명이 뭘 하겠느냐는 거지. 뭘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으로 나이로 치면은 12살이 12살. 12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제도가 남아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하면 사춘기를 만났어. 사춘기를. 사춘기 만난 나이가 12, 대개 12로 우리가 정을 알 수 있는데, 사춘기를 만난 사람, 아이들을 어른들이 볼 때, 야, 얘가 지금 말이지, 사춘기를 만났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인식을요, 사회적으로 어느 사회가, 12살 돼서 지나는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걸머질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도가 남아있느냐,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시죠. 그때하고 2000년 전과 지금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란 12명의 자란, 12살부터 자란 또한 12명의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그 12명이 했을까 할 정도로 될 일을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의 그 업적을, 나름대로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업적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업적은 굉장히 실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하면 막 화달딱 하면서, 내가 뭐 이랬느냐고 막 화달딱 하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비교 안 되죠? 그것 자체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겐요, 어문 중에 어문으로 봐야 돼. 어문 중에 어문. 개인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거를 어문으로 봐야 돼. 왜?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12살짜리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져서 사회 전체가 중심을 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치릅니다. 우리는 그냥 근성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치른단 말이야. 아무리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 행사할 때, 성년식에 할 때는요,
반드시 참석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동네 전체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상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식 한다 하는 그런 행사.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게, 비록 그들은, 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몇몇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몇백 명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성령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니고 성령식이라는 것. 그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이리 거창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나라,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체제는 이 12살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는, 그래서 12명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지금 이렇게 나타나도록 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구조, 형태. 사회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요소. 도대체 교회는 왜 사회하고 다른가? 사회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요소에서 교회는 왜 무엇이 다른가? 교회가 도대체 2000년 또 그 창세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연대를 가진 어떤 연대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사춘기 때요. 요거 정도 교회를 중심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사춘기 때는요. 요거만 하나만 갖고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거기서 내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존재냐? 이것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개인이 그 사춘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시점에 성경에 나타난 12살을 가지고 사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인정을 하는 그 사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 분명히 그런 걸 기록되어 있으므로 또 예수님의 흔적에서 그거하고 영향되어진 영향이 분명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의미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여행인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시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아들을 12살 되는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매년 못 간단 말이에요. 매년. 워낙 힘드는 길이라서 갈 수만 있으면 좋지만은 도시 자체도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수용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특별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되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참 처다드리고 하니까 12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간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요. 여태 우리가 엄청난 어떤 적용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 누구든지 12살은 지나가는데 이 12살 될 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 어마어마한 상징이 자기에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 그 자체는요. 이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대와 자기 자녀를 가지고 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지는 이미 성년식은 끝난 거고 성년식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치에서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 자체는 부모가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는 모르네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부모의 그 입장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 그 감격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는 그냥 병원에서 산모를 머물어서 우리 애들 귀하다. 이런 정도. 거기서 그거 지나고 나면
나중엔요, 아이가 천덕꾸리잖아, 천덕꾸리기.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거 어떻게 공부시키지? 이거 어떻게 돈 들어가는 게 뭐 감당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라는 거는요, 부모에게 자녀를 둠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모 개인이 영광을 스스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된 것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다. 예루살렘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보통 일반 지역하고 다르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래내는 거예요. 그 형식이라, 당시의 형식이라, 그런 형식이 있었다. 이걸 오늘 12살 되어지면 사춘기를 보이는 개인이 이걸 개인이 받아야 돼.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가서고 이제부터는 개인이 이걸요 인지해야 된다. 바로 이 12살이라는 자체는 누구든지 부모의 손을 이끌리지 않아도 이끌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에서 부모가 나를 안 이끌어주는데 내가 뭐 포기하자 이게 아니죠. 이끌어주는 부모가 없더라도 2012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춘기를 지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모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희열을 참 내가 스스로 그까지 다 부모가 느끼지 못한 까지 내가 받으면서 부모가 이끌어줄 부모가 없으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왜 온 세계에 이렇게 부모가 아이 하나 데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신의 어떤 자부심에 대한, 자신들이 결혼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망가지를 교차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그 충만이 부모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오늘날은 개인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와의 관계를 연결해 보기만 하면은 부모로서의 그 예루살렘 가면서 자녀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졌던 그 어떤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오늘날의 개인은 누구든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내용을 지난다면요. 사실은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든 뭐를 가능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 충동이 이게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 사춘기 때에 연결만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의 어떤 분명한 접촉점이 있어요. 개인이 전혀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거 무관하다 하고 막 팽개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춘기 때에 연결하기만 하면요. 하려고 애만 쓰면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함이 그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그때 완전히 새로 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부모로부터 출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출생이라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개념이 이제 그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 되면은 머리 생각하는 생각은 온통 그 형태 되면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야기 아닌 거죠. 이제 그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요, 바로 내 머릿속에 중심에 딱 제일 중심에 떠나는,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가슴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손과 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느낀다니까, 그거를 누구든지. 제일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는 내용이,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춘기 때에 이걸 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이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나타내게 한 어떤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라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